시편 40편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봅시다. 1절로 3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지금까지 특히 이제 시편 1권,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시편 1권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우리가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그 경험을 나누고 있냐면 그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즉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더니 그가 어떻게 하셨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시면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곳, 내가 어떤 것으로도 헤어날 수 없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상태. 어떻게 저기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기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곳에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거 끌어올리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끌어올려서 단순히 이제 간신히 살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완전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든든하고 더 완성된 그런 안전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제가 참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데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냐면 그가 7대를 지나서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즉 그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뭐하는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증명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증명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역전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뒀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의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통치에 순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요? 의지하게 돼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통치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게시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위크스터디 시간에 정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게시판이다. 구원의 게시판이다. 자, 4절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느냐는 복이 있도다. 당연하죠. 이전에는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는 자 이런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런 이유로 다니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네 고객으로 끌어당겨야지. 오히려 교만과 거짓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외부에 있고 우리 가정 외부에만 있으면 우리가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오히려 적지요. 근데 항상 이런 사람이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5절을 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세요.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라 그러고 좋은 스승이라 그래도 항상 우리 자식만 염려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다양한 욕구를 향하여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옆에 있어도 잘 캐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잘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제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스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은 분이란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분이란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는 분이란 거예요.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는 분이란 거예요. 이런 보호와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 단어가 합당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나 많아 그 수도 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것을 매일매일 얘기하고 항상 얘기해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게시판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없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에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에겐 없는데, 첫 번째 레토릭은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없는데, 내가 기대한 건 이건데 다른 걸 주시는 걸 느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겐 없는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이 나를 이끌고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기쁘게 나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내 자유가 억압되고 종교의 자유가 없던 곳에서 바라보면은 이 부르심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은혜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게 하신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면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게 있고 몰라서 외면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두 가지를 교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내가 원하는 은혜가 항상 다투면서 내가 원하는 쪽에 내가 손을 들어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은 것이란 걸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제 아들에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더 클까? 네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더 클까? 그거는 꼬마 애들도 알아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려는 것이 더 크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경험은 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경험은 하죠. 하지만 바르게 알기에는 요원해요. 그것을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봐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전반부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데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로 넘어가시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너희들 완벽하게 했으니 속된 말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너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서, 국가 유공자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은 텍스 프리, 더 이상 세금을 받지 않을게. 너희들은 세금 면제야. 왜냐면 너희들은 충분히 수고했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삶 속의 질서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의무는 세상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이 의무는 내가 그 세상을 유지하는데 그 유지의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지를 위한, 유지와 발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의무로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바로 이해하려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즉 나의 생명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적 요소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의를 위해서. 나 얼마나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너 얼마나 속죄제 열심히 들었는데. 두 번째는 거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나 더 예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나보다 못하는 저 옆에 있는 애보단 예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거래적인 의미도 나의 의라는 이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런 건 받지 않으세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더 잘 이해시켜주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속죄와 번제제에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내 주변의 요소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삶, 하나님의 구원만 의지하는 그 삶,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의 본래의 존재의 모습으로 내가 왔나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내용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하기 위해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나의 생각의 기준, 나의 행동의 기준, 나의 판단과 모든 일의 기준이 뭐예요? 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을 봅시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통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은혜, 이 소식을 전하는데 나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자 오늘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나 봅시다. 저는 간증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간증을 잘하기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말씀의 기준이고 말씀의 확인이고 말씀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 기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세요. 너무나 성실하게 이루시고, 이 성실하게 이루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세요. 우리를 부자 만들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높은 사람 만들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성실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주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 안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예요. Love and truth.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인자와 진리를 완벽하게 드러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다투어요. 믿음이냐 행위냐 다투고 법이냐 사랑이냐 다퉈요. 그거는 인간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정말 가장 단편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인자와 진리가,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시면서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이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인자와 진리, 은혜와 공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구원을 이루세요.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세요? 성실하게 이루세요. 이 성실하시면 무엇이 기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공의, 주의 법이 기준이 돼 있어요. 주의 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걸지 마시고.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주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주의 진리 안에서, 주의 공의 안에서 볼 때 나는 죄인이거든요. 자격 없는 자가 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그의 긍휼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땐 반대로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내가 거저받은 것이고 이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이 긍휼하심 속에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장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인 겁니다. 제사장들은 뭐예요?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이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하심으로 나아가야지 법과 검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는데 내가 받은 이 긍휼하심으로 전한다는 거. 자, 12절을 봅시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제 수많은 재앙이 오고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11절과 또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재앙이 왔을 때 이 재앙의 내용이 비록 내가
이 1대1의 관계에서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이 드러나는 분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내 죄가 너무나 많음이 드러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고백이 항상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의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1대1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이 관계는 무엇의 관계로 변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로 변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무엇을 발견하면 나에게 있던 이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나를 까닭 없이 공격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봅시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인생 의지해야 되는 건 주의 은총, 주의 긍휼, 주의 구원.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내가 왜 연약하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를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까닭 없이 공격하던 자들은 까닭 없이 공격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는 결국 그들도 무엇을 발견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죄의 값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수치와 낭패 그리고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등불을 붙이실 때 그들 또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대케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주의 구원을 소유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긍휼하심을 느껴요. 주의 은총을 느껴요. 주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할 때 주의 진리, 인자와 진리가 이 땅에 굳건히 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역사의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담대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보고 알고 경험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나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면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한 것과 거짓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은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못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하기에도 강단은 너무나 시간이 적어요. 근데 말씀 왜 다른 얘기를 할 시간이 있냐는 거죠. 정말 강단에서는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주의를 주시며, 그래서 주의 잘 보십시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나아가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요. 하나님의 기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요. 자, 4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예, 우리가 입술을 닫지 않은 삶, 즉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 그리고 즉 우리가 이번 주 소주제로 정했던 것처럼 구원의 게시판,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을 선포해요? 주의 공의, 주의 성실, 주의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 이 관계 조금 앞에서 설명 들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적용해 주시고 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나요? 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쌀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죄를 발견하게 되고 무엇을 하게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항상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중심산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의 시제는 기도 응답을 인하여 감사하고 다시 기도함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체적인 기록이 없어 시 40편의 저작 동기는 알 수 없으나 내용으로 보아 다윗이 모종의 불가항력적이며 긴박한 대안난으로부터 구출받고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이 시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절망과 실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소망과 구원으로 옮기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40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11절이 과거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12절에서 17절이 또 다른 위기가 오자 다시 탄식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성도들은 삶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까지도 없어 보이는 절망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울부짖게 됩니다. 왜? 확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복이 되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바로 여기서 역전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세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실패는 없고 승리의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성공, 소원은 자신을 통해서 주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승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 뜻대로 행하소서. 나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하며 성공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와 원수에게서 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아직 많은 죄악의 요소가 있고 주변에는 죄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의 죄악된 요소와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즉 구원의 게시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원의 게시판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나요? 바로 그것이 3절과 9절 10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우리가 이건 위클 스터디 때부터 살펴봤던 것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놀라운 구원, 기이한 구원,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게시판이란 거예요. 자,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어요.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에게 긍휼하심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입술은 항상 무엇을 드러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은총을 드러내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령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세요? 성실하게 이루시고 이것을 우리를 항상 구원하는 대로 이루세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의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조화롭게 이 세상 통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의 게시판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공의 방법, 뭐 직업에서 높아지는 방법, 좋은 대학 가는 방법, 그런 거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긍휼, 성실, 인자, 진리,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베푸시나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죠. 이 의지하는 삶이 항상 하나님은 구원으로 화답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세요? 우리가 구원의 게시판이 되길 원하세요. 즉 우리가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이 보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고 의지하여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언약을 의지한 굳건한 기도와 은혜의 찬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